우리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그런 마음을 여시고 함께 말씀을 읽으시면 유익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누가 또 누구에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존전에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금세 말라 시들어져 버리는 풀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참 향락 가운데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 경고들을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이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말세의 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께 말씀을 받으며 그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강하고 튼튼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에게 나타났고 또 그것을 누가 듣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사야서 53장의 5절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66장이 포함하고 있는 성경 전체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신약을 요약하고 있는 40장부터 66장까지의 한 가운데 있는 장이고 절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3장 우리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중에서도 우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특별히 메시아에 관련된 대언들을 많이 했던 그런 대언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언자가 바로 이사야라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53장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눈
나누게 될 5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이런 타이틀을 달아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누가 또 누구에게 이런 제목을 달게 된 이유는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이 짧은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고 이사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표현된 대상자들은 이사야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대언자들을 지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대언자들이 배역하는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로 생활을 하기 이전에, 또 포로 생활 중에, 또 포로 생활한 이후에, 포로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복귀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사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하심, 메시아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게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준 참된 진리의 말씀을 믿게 되었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을 경험한 산 증인들이며 바로 우리 본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 지금 이사야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내용을 우리 2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비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이고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가만히 유추해보면 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우리 신약 말씀을 보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독자적인 그들의 종교를 존중해주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 때문에 자치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허용적 방임이라고 할까요? 허용해주는, 그들이 자신들의 유대 종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지만 여전히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출해낼 어떤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권세를 가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말씀에 의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자라기는 하지만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연한 초목같이라는 성경 우리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우리 젖먹이 어린아이를 이제 나타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물론 태어나면 부모에게는 굉장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중한 존재이지만 힘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어떤 위기에서 누군가를 구출해낸다는 이런 차원에서는 메시아라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으로서 대언자로 제사장으로 오시는 그런 구원자의 모습과는 사뭇 거리가 먼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연한 초목같이 아주 부드럽고 연약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영 거리가 먼 그런 탄생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해 보시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그분 앞에서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땅에서 뿌리 나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그것이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아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로 그분이 탄생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은 이와 같이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지난주에 12장을 공부하면서 함께 잠시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그 이후에 그분이 누리게 될 어떤 천년 왕국에서의 왕권을 설명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 11장 1절 한 절 말씀만 놓고 우리가 본다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란다라는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 약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그 약속이 시작되는 어떤 시발점에 있어서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보여지는 그분의 나심과 자라나는 것은 인간의 기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연한 초목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참 볼품없고 아무짝에 쓸모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라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계속해서 우리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은 모양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여러분, 모양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 글쎄요, 한국 분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굉장히 이렇게 비중을 둡니다. 때문에 우리 과거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지하 단칸 새방에 살아도 차는 뭐 BMW 끌고 다닌다. 아니면 대학생들은 뭐 내가 2, 3천 원짜리 라면을 한 그릇 먹더라도 커피는 꼭 스타벅스에 가서 마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가에 굉장히 이렇게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그분에게는 아무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영어 성경에 보시면 2절 말씀에 He hath no form nor comeliness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form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 comeliness라는 단어는 잘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comeliness라는 단어는 어울린다 혹은 어여쁘다, 적합하다 이런 단어를 이런 단어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연한 초목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자라나시는 이분은 메시아로서 어울리지도 않고 그에 적합한 어떤 외형도 없고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런 외형적인 모형을 가지고 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모할 아름다움이 그분에게 없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인간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요? 기대나 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데이빗 형제와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그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형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견해, 이제 신론이라고 하죠. 신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우리 형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 삶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반문들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형제님 잠깐 그런 모든 질문들을 우리가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지 않은 시간에 여러 가지 그런 형제님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는 과정 속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은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아름다운 순간에 이룰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분에게는 아무런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사람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메시아임을 분명히 드러내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그들이 흠모할 만한, 그들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뒤쫓을 만한, 혹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로서 믿음을 둘 수 있는 아무런 아름다움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이 아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면에 존재하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겸손을 보게 되었고, 그분께서 자원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내 모든 죄가 용서받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분이 예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인간적인 안목으로 그분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르셨던 갈보리의 언덕에 그 모든 발자국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비춰질 때 아무런 의미 없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대우를 받으셨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도 우리 이사야서는 잘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당시로서는 어떤 과거적인 그런 시제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여전히 미래죠. 이 말씀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4절은 조금 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해 보시니까 그분은 마땅히, 우리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땅히 우리에게 존경을 받고 영접을 받으셨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그분께서 멸시를 당하셨다, 거절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분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고 민족이 몹시 싫어하는 자고 치리자들의 종이 된 자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12절 우리 신약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성경 기록대로 인자가 고난을 받고 멸시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저들의 압제로부터 구출해내시기 위한 모든 계획을 완전히 세우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땅한 대우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존경받아야 하고 또 그분이 환대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멸시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는 거절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요청이나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그게 거절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때 사람들이 느끼는 일반적인 반응이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화가 나고 분노하고 격분하고 조금 지나면 이제
폭발하겠죠. 그리고 이제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아서 우리에게 왕으로, 대언자로, 제사장으로 주어지셨다면 가령 그 상황에서 멸시를 받고 거절받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예수님께서 마땅히 분노하시고 예수님께서 마땅히 격분하시고 예수님께서 마땅히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자신을 멸시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대우하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슬픔의 사람으로 고통을 잘 아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령 저와 여러분들이 멸시를 받고 거절당한다면 우리는 아마 그 어떤 분노 때문에 참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 그것을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올 수도 있고 고통이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때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을 슬픔의 사람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심으로써 그분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기억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심으로써 인간적인 고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러는 우리가 그 인간적인 고통 받는 것을 허용하심으로써 그분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다시 말해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런 방법을 택하기도 하십니다. 바로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그와 같은 기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함 가운데 기도하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으로서 성별하심으로써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길을 걸어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대속함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를 거절하심으로써 응답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배신을 당하실 때도 예수님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슬픔을 갖게 되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따라다녔던 그 엄청난 이적과 기사들을 눈으로 목도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슬픔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오셨을 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현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슬픔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살인자요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었던 바라바를 선택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성을 절실히 통감하면서 예수님은 그래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 오르는 그런 슬픔을 맛보아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슬픔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해 보시면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도 아신다는 내용의 말씀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멸시나 거절당하는 순간에 우리가 분노하고 격분하고 폭발하고 어떤 물리적인 힘을 쓰려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죄의 본성입니다. 죄인으로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멸시를 당하시고 거절당하셨지만 그 가운데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분노나 격분이나 폭력을 가지고 반응하시지 않음으로써 슬픔을 맛보게 되셨고 고통을 알게 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멸시를 받으셨고 왜 거절을 당하셨습니까? 멸시받고 거절당하는 그 순간에 왜 예수님께서는 적절히 인간적인 반응을 하지 않으심으로써 슬픔의 사람으로, 고통을 잘 아는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거기에 인간적으로 반응하시지 않음으로써 슬픔을 알고 고통을 잘 아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우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종종 제가 이렇게 TV에 우리 다큐멘터리 이런 프로그램들을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결같이 마지막 부분에 되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자녀들이 나와서 부모들이 하고 있는 일들, 대부분 그 부모님들이 하는 일들이 별로 사회에서 알아주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너무나 부지런히 성실히 일하기 때문에 그 이제 카메라가 그분들의 이제 삶을 이렇게 하나하나 찍으면서 큰 감동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낮추어 보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떳떳하게 자기 학교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저분이 내 엄마다, 저분이 내 아빠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친구들과 함께 그 가게 앞을 지나갈 때는 의식적으로 혹시 아이들이 저분이 니네 엄마 아빠 아니야? 물어볼까봐 이렇게 눈을 피해서 이렇게 가게를 둘러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이제 나중에 자신들의 그런 어렸을 때 철없던 행동들을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 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멸시를 당하고 거절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반응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약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인간적인 반응을 했을 때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저들을 다 멸할 수 없다고 너는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하심으로써 얼마든지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 예수님, 즉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가지신 어떤 힘과 능력으로 저들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어떤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무런 그런 힘이 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단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사역이 남았고 그것을 완성하기 원한다라는 그런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마치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것처럼 얼굴을 감추고 숨어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21세기 과학 문명, 어떤 고도로 발전한 그런 사상들이 교차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가장 우리가 빠지기 쉬운 어떤 유혹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서게 되는 그런 위험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밝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더 자주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는 학교에서,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는 낯선 어떤 사람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땅히 먼저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게 무서워서 얼굴을 감추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멀리서 예수님을 뒤따랐던 베드로같이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와 같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하고 우리 삶의 한 중앙을 차지하고 계셔야 하고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영접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분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제 삶을 되돌아보건대 예수님께서 혹시 내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지 않으신지 되돌아보게 되고 또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시고 거절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심으로써 슬픔을 경험하게 되셨고 고통을 경험하게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건 우리의 믿음의 눈, 믿음의 주여, 우리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그분이 멸시를 당하거나 그분이 존중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해 보시면 참으로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이사야가 메시아에 오실 것을 대언하는 과정 속에 확신에 차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 중에 하나로서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으로서 당해야 할 모든 고난들, 그것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거해야 할 영원한 지옥, 그곳에서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린 이 땅 가운데서도 미저러블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을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나를 위해서 멸시를 당하시고 거절당하신 그분,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거절하실 수 있었지만은 그것을 참고 견딤으로써 슬픔을 경험했던, 고통을 맛보았던 그분을 왜 나는 피했고 그분을 믿지 못했던가 하고 거기에서는 절규하고 슬픔하는 시간으로 영혼을 보내야 하는 그런 비참한 고통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carried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그것을 나르시는, 그것을 옮겨가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우리 침례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정말 볼품없는 아무런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 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이 진실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그 짊어진 짐을 가지고 모든 슬픔을 담당하시는, 그것을 옮겨가시는, 이 세상 밖으로 가져가시는 메시아가 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여러분, 욥의 세 친구를 기억하시죠? 우리 마지막 친구까지, 친구는 아닙니다만 젊은 우리 뭐라고 할까요? 그와 친분이 있는 마지막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4명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얼마나 신랄하게,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우리 욥을 비난했습니까? 실체가 뭡니까?
욥기의 실체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모든 고난으로부터 프리합니까? 어려움으로부터 프리합니까?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당하는 동일한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단지 그들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모든 고난들을 보십시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참으로 끔찍하고 내 생에서는 절대 저런 어떤 고난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일들이 그에게 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결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그가 가졌던 것보다 갑절로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장수하게 하셨고 그에게 많은 그런 어떤 자손들을 보게 하셨고 또 욥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죽게 되는 것을 욥기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욥기가 굉장히 많은 장수로 기록이 되었습니다만 압축해 본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 보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지킨 믿음에 따라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두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은혜를 예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죽어서 멸망하는 그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슬픔을 가져가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 복락을 모두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우리의 대우가 그분은 매를 맞고 있는 거야. 그분은 하나님께 맞고 있는 거야. 그분은 자처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에, 아집에, 혹은 인간적인 관점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라는 그 유대 지도자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와서 잘못된 어떤 유대 종교, 유대 전통 종교가 아닌 유대 종교와 흡사한 다른 종교를 가르치다가 매맞았고 죽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믿고 있는 유대 전통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부활하셨다고 믿으면서 예수 믿으라는 어떤 종파가 횡행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편지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심지어 거기서 믿는 사람들까지 잡아다가 핍박하려는 열심을 가지고 그가 어떤 유대적인 열심을 가지고 종교적 행동을 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혹은 우리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는,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이 매를 맞았다, 그분이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 그분이 마땅히 자기 스스로 이런 엉뚱한 일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상반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이하의 말씀은 구원받는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만,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상반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아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말할 때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장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고통을 짊어지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신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은 항상 존중받고 항상 영접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사야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죠. 그 고난받는 모든 실체, 이유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그분이 상처를 입었다. 여기 우리의 범죄라는 것은 rebellion, sin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또 우리가 범죄한 것, 이런 모든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셨다. 우리의 평화를 위한 징벌이 그분 위에 있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잊지 말아야 할 장소에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 misplaced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 범죄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어야 하고 내 불법들로 인해 내가 상해야 하고 내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징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채찍에 맞아서 상처가 나고 살이 터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대신하심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상처와 상함과 징벌과 맞음을 그분이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6절 말씀에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19편 176편 말씀에 보시면 내가 길 잃은 양같이 방황하였사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명령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는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길 잃은 양같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길 잃은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길을 잃고 방황한다 할지라도 목자가 없는 양처럼 지치고 널리 흩어졌다 할지라도 참 목자 되시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모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얻은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불법과 불의와 무지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 모습,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 또 내가 경험해야 할 고난들이 모두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누가 전해 들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을, 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과 또 거절당함과 멸시를, 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상처나 상함이나 징벌이나 처벌을 모두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시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복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와 같이 여러분, 누가 또 누구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난, 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놀라운 소식을 주변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저들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